오늘 역대하 3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하가 다 끝납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가 오늘 끝납니다. 역대상이 29장이었고요. 역대하가 36장입니다. 합하면 65장입니다. 우리가 6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봤어요? 아담, 셋, 에노스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는 데까지 65일 동안에 같이 말씀 여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65일 동안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쭉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봤을까요? 왕들 이야기 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본 것입니까? 우리는요 65일 동안 거울을 봤어요. 거울. 말씀에 비추어 본 나의 모습을 봤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65일 동안 계속 봤어요. 어떤 날은 격려를 받았어요.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라. 어떤 날은 찔림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떤 날은 절망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어떤 날은 다시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달라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조금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달라지는 그게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많이 말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말이고요. 우리는 방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속도, 무조건 밟아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간다고 하는 것은 내 속도를 좀 늦추고 대신에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만 잘 잡아놓으면 속도는 좀 느려도 괜찮아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요.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로잡는 이 방향 잡기 작업을 소홀히 하게 하면 열심히 빨리는 갔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데 온 거예요. 망할 길을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왕은 선해요. 또 어떤 왕은 악해요. 어떤 왕을 통해 보면 내가 좀 선해진 것 같고 어떤 왕을 통해 보면 좀 악해진 것 같아요. 관계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계속 건드렸어요. 계속 건드리면서 계속 나를 흔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속에 질문이 생겼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내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굉장히 여러분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65일간의 이 이스라엘 역사의 여행은 오늘 끝나는데 오늘의 이 끝나는 36장 전체를 보면 이게 왜 전체를 다 읽었냐면 하나의 우리의 인간의 삶 또는 인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백성들의 전체의 하나의 사이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는 여호아스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4절에는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9절에는 여호야긴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11절에는 시드기야가 등장하기도 해요.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다 비슷하고 헷갈려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우면 머리가 아파요. 이 4명은 쉽게 말씀드리면 3명은 형제예요. 누구의 아들인가? 바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는 어제와 그제 2번 봤던 아주 선왕이죠.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윗의 길대로 행했고 그리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던 그 선왕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 아들 3명이 전부 다 악을 행해요. 전부 다 왕위에 오르긴 오르는데 다 악을 행해요. 그리고 그 손자, 요시야의 손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게 9절에 나오는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만 손자고 3명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이 요시야의 아들들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훌륭한 선왕의 아들들 셋이 다 악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이제 너희들 끝난다, 잡혀간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지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굉장하게 지조를 지키며 악을 행해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한 존재인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약해요. 끝까지 약해요. 완전히 약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내일 모레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망할 징조가 계속 보이거든요. 자꾸 외국이 애굽과 이 바벨론이 점점 쳐들어오면서 어떤 왕은, 여호와 아스라는 첫 번째 왕은 3개월 딱 왕위에 있다가 애굽 왕이 끌어내려버려요. 엘리야김도 애굽 왕 느고가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긴, 그 요시야의 유일한 손자, 석 달 열흘 만에 왕에 쫓겨납니다. 시드기야 마지막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끝납니다. 이 4명의 왕이 전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 4명의 왕이 지나갈 정도면 그 중에 누구라도 한 명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한 명 깨닫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줘도 또 이 당시에 여러분 쟁쟁한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이 최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들이 눈물로 전하고, 때로는 정말 불처럼 전하고, 때로는 정말 사자처럼 포효해도 아무도 끄떡하지 않더라는 거죠. 굉장한 지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망하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들이 멈추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죄지을 생각하고 틈만 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6장 역시 우리에게는 거울이에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말씀 15절 한번 봅니다. 36장 15절. 이렇게 4명의 왕이 서로 앞을 다투어 죄를 행하고 앞을 다투어 악을 행하고 망할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꼈다. 아끼사. 우리가 보면 아낄 게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4명의 왕이 다 악해? 아니, 그렇게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의 아들들, 손자가 어쩜 이렇게 악하지?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우리는 말년으로 가면서 아이고 그래 잘한다, 그래 이러니까 망하지, 우리는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어때요? 아꼈다. 누구를 아꼈다고요?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도 아꼈고 그들의 땅도 아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그 땅을 하나님은 끝까지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어요. 그의 사신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말씀 맡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큰일 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망해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그냥 망하고 말아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 안 망해요. 그 2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그 자녀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깨달으면 뭐만 보여요? 세상만 보여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행할 기회를 잡고 악을 행할, 그리하여 나의 욕심을 채울 내 마음에 따라 살면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망할 지경에 이르러서라도 끝에서라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그 마음 붙잡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면 수없이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라디오를 틀면 수없이 많은 설교가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집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야, 뭐 이렇게 설교가 많냐? 야, 뭐 이렇게 성경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풀이해 놓은 설교는 이렇게 많냐? 야, 말씀의 홍수. 그런데 먹을 것은 없다. 들을 것은 없다.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다 라고 해요.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는가?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어떤 형태로 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기독교가 이제 더 대중화되고 풍성해지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끼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많아가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내가 듣고 내가 지금 변화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말씀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요.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왜 하나도 붙잡지 못했는가? 내가 왜 내 세월을 그렇게 다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내가 하나도 붙잡지 못했는가? 매우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뭔가 오신다고 말씀하셔야죠. 진짜 도적같이 오시네. 이러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러시겠죠? 야, 내가 너한테 숱하게 내 마음을 전했고 숱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내가 한두 번 얘기했냐? 근데 너는 안 듣더라. 하나님은 도적처럼 오지 않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아요. 숱하게 말씀하세요. 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귀를 막기 때문에 망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망한 뒤에야 비로소 에이 하나님 치사하게 이러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계속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노으심, 하나님의 포기하심을 우리가 성토를 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는가, 얼마나 나는 돌이키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뒤로 가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분명히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점점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른 나라의 왕들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하스, 엘리야김 전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끌어가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우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우리의 삶을 계획해 버린단 말이에요. 남들이 우리 삶을 다 흔들어 버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 내 삶을 끌어가 버린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미 이때 망한 거죠. 여러분, 포로기 70년을 이야기할 때 시드기야가 잡혀가서 나라가 망한 시점부터 70년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 여호야김이 잡혀갔던 여호야김 3년부터 시작해서 70년을 세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라가 문을 닫기 전부터 이미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미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흔들 때부터 나라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6장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부터, 이때부터 나라가 망했다라고 계산해요. 그래서 70년인 거예요. 이때가 BC 605년이에요. 605년. 이날부터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돌아오는 536년까지의 70년을 포로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망해야 망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의 주권을 포기할 때부터 나라는 망한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왕을 잡아갈 때부터 이미 나라는 망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런데 실은 망했어요.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흔들어 버려요. 남이 나를 이끌어 버려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끌고 가버려요. 그럼 망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만 사실 이 왕들은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바벨론의 꼭두각시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계속 왕이라고 세워지지 이미 나라는 망했다. 그런데도 계속 악을 행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이게 우리 삶이죠. 이미 망해버린 자가, 이미 죽어버린 자가 망한지도 모르고 죽은지도 모르고 끝까지 악을 행하고 있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끝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그러면 끝나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역대하 36장의 마지막은 오히려 희망으로 끝납니다. 오늘 22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월년에, 바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페르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유다가 망할 때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천년만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금세 꺾여버리고 맙니다. 금세 꺾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왕이 나라가 그 다음을 차지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뭘 선포하는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자, 유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떠나니까 다른 나라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이제는 바사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역대하의 결론입니다. 역대하의 결론은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소망은 반드시 뭐냐? 사명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원하신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그들의 백성의 다시 해방의 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예배하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선포하는 날로 역대기가 끝나요. 자, 이것이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하게 행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서 결국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역대하의 결론입니다. 65일간 함께했던 역대기의 여행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포로기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망할 것인가?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것인가? 이렇게 그냥 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다시금 예배할 수 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 그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하지 않고 아껴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두드려 주시고 끝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원년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무너진 나의 건강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영혼의 복이 하나님 함께하는 내 평강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하 모든 말씀을 오늘 다 이제 마쳤습니다. 주님 65일간의 역대기 여행을 통하여 저희들 계속 저희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는데 말씀에 비추인 저희의 모습은 때로는 희망적이고 때로는 절망적이며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동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금 그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70년 그 긴 포로기를 지나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 보면서 주님 우리 인생도 아무리 벅차고 아무리 황량한 인생길을 걸어가도 끝내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을 믿으며 저희들 오늘도 힘을 내어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